네, 오늘 창세기 4장 우리가 전체를 가능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본문은 다 읽으셨을 줄로 생각하고요. 첫 번째 질문은 아담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 어, 그러니까 두 아들만 있었던 얘기는 아니겠죠. 자녀 중에 대표적인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 아마 딸을 낳았을 때는 기록조차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가인이 있었고 또 아벨이 있었다. 어, 근데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자, 이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왜 제사를 드렸을까? 무엇을 위해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어떤 의미로? 뭐한테 배웠을까요? 조상들? 그렇죠. 아버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웠겠죠. 그 제사 네, 드리는 것을. 뭐,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가 그렇게 드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근데 왜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쳤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왜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배웠길래 또 무엇을 배웠길래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 뭐 여러분 마음에 이제 그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으로 교육을 시켰기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다는 거 아닌가? 신앙 교육을 받았다. 예배드리며 살아라. 예, 또 다른 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 첫 새끼가 났을 때 기름 주님 앞에 드린 걸로. 아, 네.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리라고 예. 이렇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예. 왜요? 왜 그렇게 첫 제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러니까 인정하면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예, 첫 것을 아, 드리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주권을 예. 인정하라는 규칙으로 너희는 첫 것을 드려라.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다. 예,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사를 왜 드렸을까요? 드림으로서 이렇게 모든 무슨 이렇게 상황 일상생활에서 뭐든지 첫 것이나 뭐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기 때문에 드리고 음, 예배 또 드려야 되고 같이 한다는 의미이지 않을까요? 예, 예, 예. 그러면 왜 가인과 아벨은, 특히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 왜 이렇게 예민했을까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럼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네.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나의 제사는 안 받으신 것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뭐 드리는 것으로 족한 거지 뭐 그게 아니라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재물을 받고 안 받으시는 것이. 질투? 자기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못 받는, 일단은 아는 것 같아요.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껏, 정성껏 드려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들킴에 대한 그런 질투, 그리고 동생은 받았다는 거에 대한 그런 질투 같은 거. 아, 질투.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어떻게. 예, 예. 아니, 어떻게 뭐 괜찮습니까? 목사님 차 사고. 우리 딸이요. 예, 예, 저 다행히, 예, 저 몸은 다치지 않고, 그냥 차만 예, 부서졌네요. 다행. 예, 예, 아, 다행이네. 예, 다행. 다행히. 아, 우리 딸이 지금 몇십 분 전에 지금 교통사고가 나갖고, 지금 울고 그냥 그랬어. 예, 예. 한 번씩 이제 그러면 더 조심하게 되죠. 아, 조심. 근데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살짝 빗겨나간 거예요, 차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아마 좀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정말 이럴 때 이런 거 보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그 예, 0.001초, 네. 그걸로 다치지 않고, 예, 차만 부서졌어요. 예. 예, 예, 하나님,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음, 예, 창세기 4장에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를 지금 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어디서 배웠을까? 분명히 이제 아버지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웠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 아담과 하와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나서 에덴 동편에 살면서도 어, 어느 때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무슨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감사의 제사였을까요? 주권자란 인정의 제사였을 것 같아요. 주권을 인정하는 제사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사. 축복받기 위해서요? 아, 축복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음,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뭔가 어떤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우리 와이프라서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어, 그 아담과 하와가 뭔가 에덴 동산에서 충격적으로 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이 가죽옷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죄를 범한 자신들을 감싸주시는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된 힘입게 된 데에는 한 무고한 짐승의 순결한 짐승의 희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껍질이 벗겨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땅바닥에 내던져진 그런 짐승의 시체를 보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아담가에게 큰 충격이 되지 않았겠느냐. 음, 아, 누군가 한 희생으로 한 사람의 어떤 한 존재의 sacrifice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이거를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드리기 시작한 제사의 first motivation이 되지 않았을까. 어, 그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를 위해 죽었던 그 한 마리의 짐승,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 마리의 짐승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그 은혜를 다시 리마인드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의 의견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므로 첫 소산을 드리는 것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기원의 의미로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 어떤 의미에서건 굉장히 아담과 하와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가인과 아벨에게 너희도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쳤고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사춘기 예, 예. 그 이제
사춘기 소년이 아니라는 뜻이죠. 양을 치고 농사를 하고 자신의 기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니까 성년이 되었을 때 가인과 아벨이라고 보여줍니다. 이제 자신의 고유한 기업을 말하는 거죠. 부모의 일을 돕는 처지가 아니라 자신만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성년임을 의미해요. 자, 이 성년이 된 가인과 아벨이 각자 자신의 일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래서 저는 바로 이 구절에서 왜 그 하고 많은 그 가축들 중에서 양이었을까? 음. 왜 하고 많은 그 가축들에서 양이었을까요?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드실 때 잡았던 짐승이 양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아담과 하와도 양을 잡았을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 아벨도 양을 잡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연납이 되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연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뭘 보고 알았을까요? 마음, 자기 기분, 마음인가? 기분? 자기 기분이에요? 아니, 마음. 예배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자기는 알잖아요.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이렇게 눈에 보일 때는 그렇지만 나는 알잖아요. 나는. 나는 안다. 그러니까 가인이 드렸는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감동이 오지 않았다. 그걸로 알았다. 오케이.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예. 예, 네, 여기 뭐 가인이 화를 내고 얼굴빛이 바뀌고 분노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내가 이만큼 바쳤는데 좀 주시지 물질적으로 생각했겠죠. 이제 그 결과로 축복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제 그걸로 알았을 물질적으로 내가 이만큼 바치는데 열매 같은 거 다 해가 바치는데 이걸 뭐 100배를 원한다든가 물질적으로만 거래를 하려고 그런 거죠. 오케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네. 김현주 집사님. 감사를 안 하고. 예, 김현주 집사님 지금 뭐라고 적으셨냐면, 불이 내렸을 것이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을 때는 불이 내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 위에는 불이 내렸고, 가인의 제사 위에는 불이 내리질 않았던 거예요. 이 모티브를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에서 이런 모티브가 어디 나와 있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때 불로 정말. 예? 번제단. 번제단. 아니, 예. 여기 잊어버렸어요. 그게 엘리야가 그렇죠. 엘리야죠.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하고 대항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또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불로 임하는 신이 참신이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로 내리는 쪽이 참신이다. 이제 뭐 그런 모티브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plausible,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뭔가 눈에 보이는 visible sign이 있었을 거예요. visible한 뭔가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어떤 visible mark가 있었을 것인데 그게 가인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짐승도 이렇게 태웠을 것이고 곡식도 태웠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는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갔을 것이다. 흠양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늘로 올라가지냐고 그냥 땅으로 퍼지는 거죠. 이렇게 딱 봐도 위에서 신이 흠양하시는가 아니하는가가 분명히 구분이 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그 부분을 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것이 분명하게 불인지 아니면 연기가 올라가다가 만 것인지 아니면 그 드린 사람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즐겨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즐겨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요? 왜?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요? 자, 이 부분을 답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창세기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상의 나라만 펼치게 돼 있는데 꼭 같이 봐야 될 말씀이 신약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서.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뭐 혹시 뭐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여기다가 오늘은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서비스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성경 구절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배우지 않으셨을까? 믿음으로 가득. 답이 나왔네요, 뭐. 네, 그러나 답이 또 그렇게 분명한 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힌트가 있겠고 믿음이라는 말에 굉장히 힌트가 있겠죠.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란 말이 무슨 뜻일까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벨이 어떤 믿음으로 드렸길래 더 나은 제사가 되었을까 하는 것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저 창세기에는 연락이 되었다고만 나왔지만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좀 더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런 뭉뚱그린 말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러니까 뭔가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받았다는 사인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가 죽었으나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함으로써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나 분명히 뭐가 분명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셨을까요? 재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재물, 그러니까 양은 이제 짐승을 그러니까 짐승을 우리가 각을 떠갖고 우리의 죄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하는 게 있을 때 나 대신으로 인해서 짐승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양이잖아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같이 함께 갔기 때문에 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곡식이랑 이 양이랑 이 재물 틀리잖아요. 그렇죠.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어떤 분들은 예, 예,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제사는 꼭 피 흘림이 있는 제사여야 되는데 아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드리고 싶은 제사를 드렸다. 뭐 이렇게 아더 핑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성경 주석가에 나오는 해석이고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이러한 해석을 아마 따르실 거예요. 예. 아주 은혜로운 깊이 있는 구속사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가인을 만약에 가인 거를 받고 아벨 거를 만약에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다. 네. 했을 경우에 아벨이 그 가인처럼 이렇게 얼굴 막 색이 변하고 화를 냈을까요? 심성의 문제다. 우리 에디 집사님의 말씀은 심성의 문제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린 사람의 심성 문제다. 벌써 가인은 자세가 글러먹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거래하려고 그런 거죠. 믿음 감사를 안 하고 내가 받았으니까 이만 달라 거래한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말하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것은 벌써 그렇죠. 그 가인과 아벨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차이죠. 가인은 믿음의 마음이 아니었고
아벨에게는 믿음의 마음이 있었다. 자, 의견이 달라요. 지금 우리 정혜실 집사님은 뭐예요? 재물의 문제라 그러셨어요. 재물의 선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연락의 여부를 갈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에르김 집사님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재물을 드렸건 간에 마음의 문제다. 그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냐 아니냐가 그 재물의 연락 여부를 가른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해서 그래 부자신데 이것저것 아무리 줘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혜택 되겠어요? 믿음의 문제. 재물은 상관이 없었다. 마음이 가른 것이다. 야, 지금 네. 자, 하나님 부자인데 서로 다른 바쳐도 두 개의 은혜로운 의견이 아주 자, 아니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하셨는데? 누가요? 김현 김현 집사님이 김현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가인과 아벨이 부모로부터 예배를 배웠을 때 require 되는 것은 짐승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require 하셨던 것은 짐승이었다. 짐승이라는 재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인은 그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가 선택한 제물을 드린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물을 드렸다. 이건 정혜실 집사님의 의견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두 2대 개가 1입니다. 통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통해져 있나요? 두 개가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고? 저는 예, 한번 그 변증법을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지 가인이 왜 그렇게 가인은 그렇게 그런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렸는지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아신 게 아닐까요? 그게 나타난 결과물이 자기 마음대로 땅의 소산을 드린 것이고 하는 거지. 그 재물의 선택이 곧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다. 기가 막힌 변증법을 하시네요. 우리 한계인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오늘 대하게 되는데요. 항상 제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확실히 배우고 가면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아직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가인과 아벨에게 힌트를 왜 안 주셨을까? 내가 원하는 제사는 이런 제사다. 그런 힌트를 분명히 주셨으면 그래도 둘 다 비슷한 것을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답은 몰라요, 목사님. 오늘 배우고 가려고.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실 때, 물론 우리가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에브리데이 월시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온 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까? 예수 쉽게 얘기해서, 나는 여전히 내 마음속엔 막 거스르는 마음이 있고 순종치 않는 마음이 있고 위선적인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교리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붙잡고 나오는 그것이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하고 옳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과 의로운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실 때, 첫 번째 저도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실 때 언제 예배가 연락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만 간절히 붙잡았을 때,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간절히 붙잡았을 때 예배가 연락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을 준비하고 왔을 때, 회개하고 낮은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가 연락이 되나요? 2번이요. 두 번째요? 자, 두 번째 나왔고, 황수현 사모님은 첫 번째.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마음이 그게 그 말인데. 그 마음이 네. 목사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 거룩해지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톤이 빠지고 목사님 상당히 헷갈리게 하시네. 아, 아니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근데 생각하면 여러분, 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뭐냐 하면, 이런 분들 보지 않습니까? 뭐, 저도 좀 그런 사람이라 속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못됐어요. 예. 이렇게, 인격에도 조금, 뭐가 있고. 그런데, 누가 봐도 이렇게 뭐, 말도 험한 말도 하고, 좀 소위 말하는 덕이 없다 그러죠. 우리가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만 사랑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어, 저게, 조금 약간 좀 가증하다 이거죠. 어? 바른 마음, 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저렇게 예수님만 붙잡는다고 예배가 될까? 음, 혹시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가끔 보는데, 그런데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연락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의 완전함으로 은혜를 받고 예배가 연락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네. 저는 예, 근데 목사님 그래도 마음밭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마음밭이 제일 중요해요. 예, 예,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네, 예, 노력하죠. 근데 굉장히 이 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이 마음에 준비한 자는 정말 그릇을 준비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열매를 나타내고 내 삶 속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 진짜 나타나는데 그냥 주님만 사랑한다 그러는데 내가 마음밭이 되지 않았을 때는 죄악이 왔을 때나 무슨 환경이 조성됐을 때는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참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음, 굉장히 그릇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예. 봐요. 네.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이 이 재물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음. 네. 그러면 정혜슬 집사님은 만약에 아벨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선한 마음으로 곡식 제사를 드렸고 가인이 악한 마음으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 그럼 하나님은 어느 쪽에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1번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가인의 것을 받으셨다. 예. 마음이 어쨌든 중요한 마음. 마음이 중요하다면서요. 예. 근데 그러면 가인이 양을 잡아 바쳤으면 가인이 양을 예, 잡아왔죠. 예. 그러면 저는 가인이 양을 잡아 반대로 잡았다 이거죠. 우리 에디 집사님은 지금 가인이 양을 바치고 아벨이 곡식을 바쳤다 할지라도 아벨이 바른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근데 그렇죠. 정현일 집사님은 아까는 달리 얘기하셨어요. 정현일 집사님은 짐승 제사가 중요하니까 가인이 짐승 제사를 드렸으면 짐승 제사를 받으셨을 것이고 아벨이 곡식 제사를 드렸으면 안 받으셨을 것이다. 황수영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인이 짐승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곡식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질문이 저는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그 당시에 어떤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드리라는 그런 거를 주셨다 그러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잖아요. 그 목사님이 질문하시는 거는 그 누구지? 토마스 아퀴나스인가? 네.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믿을 것이냐? 음, 근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럼 결론은
그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구원을 받을 것,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거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데 신학개전에 불구하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냥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거예요. 생각해요. 마음의 결국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네, 어, 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라 생각하기 때문에. 음, 이때만 해도 이때만 해도 그 하나님이 저 제사 지내는 성전 그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아주 막 아주 상세히 가르쳐 준 것이 아니잖아요. 이때만 해도. 그렇죠. 아담과 그러니까 하와가 음, 무언가 생각해서 드리기 시작했는데 어, 짐승이란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이미숙 집사님이 처음에 제사를 왜 드렸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면은요, 짐승이든지 곡식이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 제사의 본질이었다 그러면 이 오늘 이야기는 철저한 마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짐승이건 곡식이건 하나님이 가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축복인데 이걸 하나님께 다시 돌렸다는 점에서는 똑같았어요. 그러나 드린 자의 마음이 틀렸던 거예요. 가인의 마음이 아벨의 마음과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가인이 그 하나님 제사를 안 받더라도 화를 안 내야 되지. 그래서 마음이 온전했다면 예. 마음이 온전한 아벨 같은 마음이었다면 어떻게 대응을 했었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받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진정한 그 감사가 없었구나 반성해야죠. 네. 그래, 아까 우리 황수영 사모님이 잠깐 꺼내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까? 질문을 바꿔서 드리면,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 생명책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한경희 집사, 내가 천국에 가서 생명책을 봤더니, 우리 한경희 집사 이름이 거기 없더라. 그리고 그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한경희 집사님의 운명이 결정이 되었어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걸로 그걸 알게 되었어요. 이거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신학가가 이제 신학 대전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면 한경희 집사님은 자신의 운명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그만 섬길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혜슬 집사님, 이미숙 집사님한테서 난 질문을 좀 던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 말건 저는 크게 동의 안 해요. 음,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가서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이 있다는 등 어떻다는 등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진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정하는 얘기인 거예요. 정말 이게 사실이에요. 내 이름이 네, 생명체 없다는 걸 발견했어, 정말로. 네, 네. 그래도 한경희 집사님은 계속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더 이상 없어요? 아유, 당연히 섬기지요. 당연히 섬기지요. 음,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는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지옥 간다 네, 할지라도. 네, 네, 네. 우리 그분은 정혜실 집사님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알게 됐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실 거예요? 네. 하나님 왜요? 됨을 인정하고 예. 하나님이 회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해서 다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미숙 집사님은 하나님 계속 섬길 거예요? 저는 지금으로서 이렇게 하면 섬겨야 되겠다라는 게 대답을 하고 싶죠. 근데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죠. 이게 뭐 그냥 그래 난 믿을 거야 그렇게 했는데 저는 글쎄요. 저는 정말 이게 이제 사실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줬고 나한테 해서 너는 어떻든 못 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수고할까? 해야 되나 그럼?
의문이 생기는데요, 저는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좀 다르게 살고 싶은 거거든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래도 내가 소망이라는 것은 있거든요. 왜 힘들어도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하느냐? 나는 천국 가니까. 예, 그렇죠. 천국 가니까이거든요. 근데 그게 근데 없어졌어. 그게 없대는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그러면은 다르게 살아야 돼? 그런 없는 게 확실한데 예, 예. 그런 이게요 참 예, 쉬운 질문 아니에요. 예, 정말. 정말 아이러니한 질문인 것 같고 예, 네. 대답하기가 정말 솔직하게 나는 믿을래요. 글쎄요. 그걸 잘 모를 것 같고요. 그냥 소망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는데 소망이라면 긍휼을 베푸시길 바라고 긍휼함을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계속 섬긴다고 다들 하시면서 그래도 다들 세컨 찬스를 다들 기대하시네요. 목사님, 네. 목사님, 그분의 성품을 아는데 어떻게 그것이 질문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성품을 아는데. 네. 그게 가정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네.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일단 동명이인이 그 신앙의 동기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라는 거죠. 일종의 이제 수학적인 질문이에요. 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질문을 뭐 이렇게 맺습니다. 그 답을.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신앙의 동기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를 지옥은 토해낼 것이다. 이제 뭐 그렇게 그분의 그 이야기를 매점하고 있어요. 예, 아무튼 뭐 재미난 얘기입니다만, 가인이 온전한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었다면, 의로운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고 질투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데 대해서는 미래의 어떤 축복의 문제가 분명히 관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에는 정말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뭔가 잘 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거죠. 그랬을 때 사실 겸손하게 더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인은 그러한 마음을 품지를 않았고 오히려 죄를 마음에 품습니다. 자, 5절부터 보시죠.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까 가인이 몹시 분해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인의 내면을 다 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가인이 그렇게 기분 나쁘고 불쾌하는 그 속에서 어떤 죄의 욕망이 끌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지금 가인의 내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악에 가득. 죄 짓기 바로 전혀. 네, 죄를 짓기 바로 직전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죄가 너를 원하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원하나라는 말이 우리 창세기 3장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할 때 그 테슈카 그 말하고 단어가 같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 말의 뜻은 이렇게 이렇게 다스리고 싶어 하나 죄가 너를 삼키고 싶어 하나 죄가 너를 이렇게 삼키기를 원하지만
자,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인이 죄를 원한다라고, 가인이 그 속에서 죄를 짓고 싶어 한다고 우리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가인이 죄를 원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죄가 가인을 원한다 그랬어요. 다르죠? 네. 가인이 죄를 원한 게 아니에요. 지금 거꾸로 얘기하셔서 하나님이 죄가 너를 원한다. 내가 마음의 선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원한다. 너를 삼키기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뭘까요? 죄가 사탄이라는 건가? 그렇죠. 여기서 죄를 어떤 그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함께 하고 있는, 죄를 일으키는 사탄, 마귀, 어떤 영적인 존재처럼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내어준다 그러죠. 사탄 마귀에게 언제 틈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사탄 마귀에게 틈이 언제 생긴다고요? 선을 행치 않을 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킬 틈이 생긴다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죄에 삼켜지고 죄의 노예가 되는 일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선을 버리면, 내 마음속에서 착한 걸 내가 버리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거죠. 뭐냐 하면 내 마음에 선이 있는 한 죄는 엎드려 있을 뿐이지 나를 삼키지 못해요. 죄가 나를, 사탄 마귀가 나를 삼키지 못해요. 어느 한 내가 내 마음에 선을 품고 있는 한. 이게요, 저는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어떤 진리냐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을 비유하실 때 어떤 사람이 귀신이 나갔어요. 그 마음에서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하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그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는 말씀하시죠. 자, 귀신이 나갔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는데 이 귀신이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쫓아주셨는데 어떻게 귀신이 다시 들어옵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마음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선이요. 선함이 없었던. 맞아요. 마음에 선함이 없었어요. 즉 뭐냐 하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으면 귀신이 나가더라도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사단 마귀가 마음대로 드러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훔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열린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 내가 언제 열어주느냐?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내가 내려놓으면, 내 마음의 주인이 사라지면 사단 마귀가 그제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간이 죄를 짓는 그 메커니즘, 인간이 죄를 짓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죄를 짓느냐, 언제 죄의 노예가 되느냐, 내 마음속에 선이 사라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버릴 때, 내 마음의 주인 대신 내 왕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내어 버릴 때는, 그때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가 나를 삼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패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목사님, 예, 목사님. 그러면 그거를 방금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지금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 여기서 선이라는 거 정의를 하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 그런 거로 딱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뜻도 함께 포함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점층적 계시라고 하는데요. 창세기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가죽옷이 나왔지만 이 가죽옷이
명확하게 예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어떤 희생된 짐승을 의미하고 점점 신약으로 갈수록 우리는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선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의 선을 행치 아니하면 것이 여기 창세기 3장에서는 불분명한 거예요. 요 몇 단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선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이 시작으로 쭉 가보니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께서 주인으로 계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악이 뭐라 그랬어요? 죄가 뭐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온갖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함으로써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의 뿌리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악이고 바꿔 말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네네. 창세기 3장에 말하는 선이 뭐냐? 우리가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것.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전 네. 신약과 쭉 이어서 자 우리는 그렇게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신자의 영적인 싸움, 죄에 대항하는 싸움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답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와 싸우려고 합니다. 즉 뭐냐? 우리가 이제 남편들 전도하면 예수 안 믿는 남편들 전도하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하려고 그러는 게 뭐예요? 담배 끊으려고 하고 술 안 먹으려고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가던 룸사롱 안 가려고 하고 어떤 자신의 행동과 싸웁니다. 내가 했던 나쁜 행동과 싸워요. 이게 죄와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창세기 3장 7절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삼킬 것이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의 선을 행하면 죄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가인의 악은 뭐냐? 가인의 악은 아벨을 때려 죽이는 그 행동으로 범한 그 죄 전에 가인의 악은 뭐예요?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가인이. 그게 가인의 죄요. 가인의 악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고 죄에 삼켜지고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과 창세기 4장은 이게 짝이에요. 하나의 짝인데 이 두 이야기가 모두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죄의 본질이 뭐예요? 나무 열매 따먹은 게 죄의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죄의 본질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속에서 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왜곡시키고 스스로 자기 정당화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죄인 거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신 게 창세기 3장이라고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죄를 보여주실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어서 너를 삼키느니라.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라. 그래서 그 가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 그것이 죄의 본질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연이어서 그래서 그러나 가인이 그 죄를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죄를 다스리지를 못하고 결국 뭡니까? 아벨을 때려 죽이고 이제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되었죠. 자, 하나님께서 9절과 10절에 보면 가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떤 말씀이 3장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 곳을 모르셨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위치를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네가 어디 숨었냐 내가 찾을 수가 없다. 그걸 물으신 게 아니라 뭘 물으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내 앞에서 내가 행한 일을 그대로 고백하고 너의 영적인 현 주소를 내 앞에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이 네가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의미였잖아요. 자, 4장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물으십니다. 범죄한 가인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가인아, 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똑같이 회개하라는 뜻이 아닌가요? 예, 똑같은 얘기예요. 3장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가인에게 내가 한 일을 내가 한 일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내 앞에 숨기지 말고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퉁명스럽게 자신의 죄를 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아니하고 퉁명스럽게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 아버지인 아담보다도 더 삐뚤어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형벌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땅의 저주인데요. 가인에게 준 저주는 땅의 저주였습니다. 첫째로 가라도 그 효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받은 저주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는 어떤 저주를 주셨어요? 아담에게는 땅을 가는 예, 수고한 땅을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나 땀을 흘리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것과 오늘 가인이 받은 저주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땅이 효력을 주지 않으리니 땅이 다시는 내게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더 어떻게 심해요. 다르죠? 더 심해요. 예, 달라요. 더 심해졌어요. 아담은 뭐예요? 밭을 갈면 땀으로 흘리면 소산을 주어요. 땀으로 흘려야 소산을 주는 것이 아담이 받은 저주였는데 가인의 저주는 뭐예요? 땀을 흘려 밭을 갈아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러한 저주가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을 보아요. 가인의 저주를 받고 사는 사람들 봅니다. 뭐냐 하면 진짜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했을 때에는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쉽게 얘기해서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돈을 벌어도 다 새. 구멍이 뚫려서 밑으로 다 새고 누가 와서 항상 훔쳐가고 사기 맞고. 에리 집사님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지금 속으로 내보고 하는 소리 지금. 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진짜 예, 가인의 저주를 받았을 때는 정말 우리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납니다. 진짜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평생에 내가 뭘 해도 안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가 온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고 진심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모든 저주가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디 아멘. 집사님에게는 가인의 저주가 이미 풀렸는 줄로 내가 선포합니다. 네. 이제 축복만 남으셨어요. 요즘 그래서 돈이 그냥 나가지는 않습니다. 아멘. 술을 먹나, 룸빵을 가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나갈 일은 없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저주가 뭐냐면, 가인이 받았던 저주는 뭐냐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것이 우리가 힌트를 앞에서 얻은 게 아담이 받은 저주보다 뭐예요? 가인이 받은 저주가 더 셌어요.
자,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뒤에 보면 가인이 그 하나님의 저주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 하면 여호와여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오늘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질문입니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했는데 뭘 피하며 누구를 피하며 다니는 거란 얘기예요? 선한 자들을 피하며 누구요? 믿는 선한 자들을 아, 믿는 믿는 자들 자들을 피하며 크리스찬들을 피하며 살아간다. 재미난 의견입니다. 예. 아, 진짜 신선하다. 또 그때 교회 없었는데. 누구를 피하며 도망 다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 하나님을 피하며 돌아다니는 자. 예, 진짜 예, 죄를 짓고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회개하실 때 기다리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싶으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피하며 다니게 돼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없습니까? 가인이 받은 저주는 뭐냐? 어느 땅에 가서 정착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착을 못해요. 왜냐? 거기서 항상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나를 해하려는 자가 항상 있어. 그러니까 원수됨의 저주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나를 방해하는 사람, 나를 사기쳐 먹으려는 사람, 나를 그렇게 죽이려는 사람이 항상 들끓어. 그게 가인이 받은 저주입니다. 왜 정혜슬 집사님 왜 웃으세요? 아,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네, 또 이 죄에 대한 건 점점점 내가 내려갈수록 더 굵어지는 것 같아요. 죄에 네, 대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저희 이제 식구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이게 정말 사단한테 이렇게 내어준 바 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내 마음에 두지 않는 이상에는 항상 그 사단이 그 환경을 저희 오빠 같은 경우에 예,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니까 항상 사업을 해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필요 없는 것들이 다 붙어요. 말하자면 예, 네, 그러니까 어두운 것들이죠. 예, 왜 그때는 그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근데 어두운 것들이 붙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본인은. 근데 정말 그걸 붙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힘드냐면 자기 가족이 힘든 거죠. 맞아요. 주변이 힘든 거죠. 주변이 그래서 주변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가 바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얘기쟁이. 그래서 가인은 되는 일이 없었고 무언가 어디 정착하려고 하면 항상 방해하는 사람과 나를 뜯어먹는 사람과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들끓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아담의 저주보다 가인의 저주가 이렇게 더 심한 걸까요? 그게 저주인가요? 아니면 그 사탄이 더 괴롭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탄이 저주가 괴롭히도록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이 마귀의 저주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가인은 저거 아버지 그 열매 하나 따먹는 것보다 지 동생 죽인 게 더 크잖아요. 저지른 짓의 대가가 다르다. 저지른 짓의 그 희생이 다르다. 열매 따먹은 거하고 사람 죽인 건 다르다. 그 쟤는 사람들은 일단 회개를 했잖아.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지만 순간 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예. 회개하는 모습을 근데 비쳤는데 대바치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도 대바치잖아요. 맞아 대받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괘씸하셔서 벌을 2배로 준 거다. 뭐 괘씸하다는 건데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깨닫기 위해서 더 강하게 주시는 거 아닌가. 음. 또 정혜슬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에 대한 말하자면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닐까요? 죄가 심하니까 대가가 더 큰 거다. 네. 김명주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김현주 집사님은 죄를 지어 타락 후에 죄를 쌓는 첫 인물이었기 때문에 타락 후에 죄를 더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컸다. 본때를 보여주신 거지. 근데 그냥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생각해 봐도 뭐랄까 죄에도 경도가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아담의 후예로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뉘우치는 죄인이 있고 뻔뻔한 죄인이 있고 어? 분명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심판과 저주의 강도도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인이 어떤 중죄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죄 중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래서 죄를 좀 나누신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인이 중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벌을 받고 징징댑니다. 하나님 앞에 징징대요. 뭐라고 징징댔습니까?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겁니다. 난 못 살겠습니다.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죽이려고 그럴 건데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상상치 못한 일을 한 가지 하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 유명한 가인의 표를 주십니다. Cain's mark. 자, 여러분, 목사님 그런데 예, 이게 지금 아담 하와의 1대 아닙니까? 1대, 2대, 그렇죠, 3대 일대죠. 예. 1대인데 그 동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물론 뭐 900년 살았지만 아담이 그러게요. 이 가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엑스트라로 딴 데서 또 데리고 왔나? 아니요. 이게 성경학자들이 다 이제 이러한 난제들에 대해서 나름 해석을 이제 하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거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가 900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렇지. 예, 산술적으로 몇백 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나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그러한 그들의 형제들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계속 뭐 후손들이 나왔으면 조카도 있을 것이고 뭐 쭉쭉쭉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일족인 아벨 형을 죽인 그런 가인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것을 문서비평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즉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다른 한 이야기고 또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니까 어떤 이것을 족보로 우리가 풀어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보시는 자유주의 신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난제입니다. 그건 좀 넘어가도록 하죠. 그거는 후에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가인의 표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던 표가 이게 이마에 이렇게 어떤 새기는 인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즉 visible 한 겁니까? 아니면 invisible 한 겁니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째는 보이는 거다. 보이는 어떤 문신 같은 걸 새겨 주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미국 드라마에 보면은 슈퍼내추럴이라는 이제 드라마에 보면은 케인스 마크가 나와요. 이렇게 생긴 보이세요? 이렇게 시뻘건 거? 네. 네, 요거를
요런 것이 이제 케인스 마크라고 이게 되게 유명한 표식입니다. 이런 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표식이 이제 가인의 표다라고 이렇게 드라마에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긴 한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렇게 머리에 이게 이마에 이러한 표식을 새겨 주셨을 것이다. 이마에.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백인 우월주의자들 사실 미국의 그 남침례교인들이 이 보수적인 남부 침례교인들이 저희 교회도 남침례교죠. 보수적인 남침례교인들이 1995년까지만 해도 이 케인스 마크 가인의 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가인을 흑인으로 만들어 버리셨다. 그렇게 보았어요. 피부가 검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얀 사람들 속에 피부가 검어지게 해서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인종차별주의자들의 견해가 뭐냐, 그러니까 흑인은 가인의 후예다.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흑인을 못 살게 굴고 핍박해도 된다는 그러한 한 건데 1995년에 공식적으로 남침례교가 이러한 성경 해석을 회개하고 이것을 지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밖에는 없어요. 진짜 또라이 같은 사람들만 그런 얘기하고.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인의 표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이마나 손에 그렇게 새겨주신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인비저블한 그 사람들이 가인에게 가면 뭔가 그 보이지 않는 천사의 보호 같은 것을 주셨다는 뜻입니까? 뭘까요? 후자야. 후자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셨을 것이다. 모두 다 그렇게 동의하세요? 예, 후자일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 표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별을 했겠어요. 예. 자, 그것이 무엇인지는 참 궁금합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것이 가인 한 사람에게만 주신 표입니까? 아니면 모든 죄인들에게 주신 어떤 표를 말하는 겁니까? 후자라면 모든 죄인들에게 주신 긍휼하심이 아닐까? 사랑? 긍휼의 사랑의 표시. 이게 진짜 세상에 힘들어. 표를 준다는 거. 그죠? 진짜 이거 나도 굉장히 궁금해.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독특하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표를 주시는 분이세요. 누구에게? 구원받을 죄인에게. 하나님이 가인을 참 사랑하셨던 거예요. 가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이 다른 사람한테 맞아 죽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왜 보호하셨겠어요, 가인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보호하신 겁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표를 주어서 구원할 사람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표, 하나님이 주시는 표를 받은 사람은 보호하심을 받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하여 이야기하셔요. 먼저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보죠.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가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표를 주어서 그 표가 있는 자만 구원하셨어요. 자,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12절. 라합이 여리고에 있었던 창녀 라합이
구원의 표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2장 12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표가 나왔어요? 라합의 창문에 빨간 줄이 내려갔는데 그것이 표가 되어서 그 집은 넘어갔어요. 성경에 계속 구원받는 사람의 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 봅시다.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4절로 6절까지를 보면 이거 보고 참 제가 이런 구절이 있구나 싶었어요. 에스겔서 9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궁에 베푸지 말고 쳐서 다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표가 있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경건한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셨어요. 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을 가보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들의 이마에 뭐예요? 표가 있습니다. 9장 4절을 보면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14장 1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있었는데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거 전부 본인을 모시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의 첫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실 자들의 이마에 표를 남기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그들에게 표를 남기시는 하나님으로 계속하여 거듭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은혜를 받을 길이 뭐라고요?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쳐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 은혜를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인에게 표를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가인이 분명 우리들의 법감정으로 보면은 동생을 죽였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인도 사실은 죽어 마땅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어디 가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 저는 죽어도 마땅한 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흉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가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표를 주신 것입니다.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다 생각했습니다. 자,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목사님, 예, 죄송해요. 골로 넘어가기 전에 네, 이제 이렇게 좋은 말씀들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처음에는 이제 피로다가 이렇게 가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표라고 그러셨는데 네, 이거를 좀 더 좁혀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인가요? 아니면 예수의 보혈로 인한 표인가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였기 때문에 그거를 표로 인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 자체인가요? 보혈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자체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표, 그러니까 이마에 있는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거는 네, 예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이 쳐지고 표가 찍혔다는 거는 거기에 네, 적힌 그 이름에게 내가 속한 소유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라고 음, 풀어 말할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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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네, 피로 죄사함을 받아 이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은 내 아,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예수에게 속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끌려다니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의 소유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인침받은 것이다. 네, 네, 그것이 네, 표를 가진 것이다라고 저는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정리가 딱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표를 받을 정도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무도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시고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가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었지. 알았을 것 같아요. 여기 이 가인이 회개하는 구절이 없네요. 가인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와 앞에 떠나서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예, 여호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게 함께하기 싫다는 거지. 이게 어떤 지리적인 개념의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이 아닌 땅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세상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땅이 어디 있나요? 없어요. 마음의 하나님 버린 근데 에덴 동쪽의 놋 땅으로 가서 아들을 에녹을 낳고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짓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 그러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황준 사모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의 하나님을 죽였다. 여호와가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글쎄요. 더 이상 이렇게 뭐 하나님 하나님께 없이 기도를 드리지 않고 망막대로 살았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앞으로 살아갈 에녹성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자행자재하며 내가 옳은 대로 살겠다는 가인의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립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1장 28절에 그 죄의 뿌리가 보이는 거죠. 가인은 더 큰 죄의 길로 갑니다. 이제 그냥 나는 아예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어떤 그 정도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내가 지우고 하나님이라는 거 없이 무신론적인 신앙으로 무신론적인 사상으로 내가 살겠다. 그래도 그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를 가져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인에게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인이 갖고 있었던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저는 가인의 표가 가인에게만 있었던 표가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인 죄인들에게 다 이 가인의 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죽임당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법이라는 것을 두시고 인권이라는 것을 크리스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인권을 주셔서 보호를 받도록 하셨어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모든 사람에게 가인의 표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래야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럼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평생 80, 90년 동안 살면서 비록 지금은 죄인이고 가인의 표로 보호를 받지만 돌아오라고. 그 시간 동안 돌아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표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가인의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인간이면
인간은 존엄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80년, 90년을 보호받으며 법으로 보호받고 경찰로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80년, 90년은 살 수 있도록. 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가인에게 언제 나타나셨나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난 그 순서를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언제 나타나셨나요? 첫째로 제일 처음 나타나신 게 가인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신 게 언제 나타나셨어요? 제사. 제사 드렸을 때요. 예, 제사가 거부됐을 때. 제사가 거부되어 갖고 가인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마음의 분노를 품었을 때. 즉 죄를 짓기 전에 이제 막 죄를 마음에 잉태하였을 때. 막 잉태하려고 막 했을 때. 또 그다음에 죄 짓고 죄를 저지르고 나서. 예, 죄를 저지르고 나서 들판에 있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지금이라도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회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가인에게 한 번 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과 저주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갈 때 저가 에녹성을 짓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떠나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렇게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미련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인의 표를 주심으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 여기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세 가지, 가인에게 나타나신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아멘. 또 정리해 본다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응이야 죄 지으면 안 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게 죄를 짓나 안 짓나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기 바로 전에도 알겠습니다.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말리시는 거예요. 내가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죄에 삼켜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죄를 짓기 전에도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죄를 지은 다음에도 나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그 모든 회개와 신앙마저 버렸을 때에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거지만 저희들이 일정에 맞춰서 좀 끝내냐고 스피디하게 진행을 좀 했어요. 자, 오늘 공부하면서 오늘 내 마음속에 가장 그래도 깊게 각인이 되고 또 새롭게 깨달은 점이나 도전이 되는 점이나 우리 한 가지씩을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인 집사님부터 한번 돌아갈까요? 한계인 집사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근데 이제 이게 질문인데요. 사실은 배운 게 가인의 마음이 아벨의 마음과 달랐다는 거, 하나님이 그 속에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나중에 와서 신약에 와서 얘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은 거, 그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인의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네. 그러니까 딱
이유를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목사님?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곡식이 됐던 동물이 됐던 기뻐받지 않으셨다. 예, 맞아요. 그것이 맞나요? 예, 하나님을 그러면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없었다. 그러면 가인이 만약에 그러면 물건에는 드린 재물에는 전혀 그러면 관계가 없나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드린 재물에는 저는 상관이 없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벨의 마음이면 저가 곡식을 드렸어도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이고, 드셨을 것이고. 가인의 마음이었으면 짐승을 바쳤어도 하나님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네. 네. 달리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천국 가면 물어보죠. 네. 많은 좋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참으로 제게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참으로 오랫동안 이것이 궁금했으면서도 그냥 읽을 때마다 읽으면서도 그냥 지나갔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근데 오늘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참 기쁘고 감사하고요. 또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라는 것. 다 아는 것 같았는데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역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제 머리가 상쾌해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리 집사님은 오늘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남으셨나요? 저는 이게 저 4장은 이게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마지막에 그 죄지은 자 가인과 아벨을 두고 그 마지막에 아벨 대신에 셋을 줬었잖아요. 네. 그 셋부터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고요. 26절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돼 있는 그 히스토리가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녹서 중에서 노아 나오고 다 나오니까 네.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땅의 양과 염소, 즉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이 갈라지는 지점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아벨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가인, 선을 마음에 품었던 아벨과 선을 마음에 품지 아니한 가인, 이렇게 인간의 큰 두 부류가 갈라지는 것을 오늘 본 것이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숙 집사님은 어떠한 오늘 레슨이 마음속에 가장 남으셨나요? 저는 성경 말씀보다는 네, 목사님 그 질문에 좀 약간 살떨렸는데요.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 그 질문. 질문을 딱 받고 나니까 좀 살이 좀 파르르 떨리고 무섭던데, 이제 만약에 내가 아무 그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을까라는 그게 좀 쇼크라 그럴까? 좀 그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생각 많이 하고 다음번에 얘기해 주세요. 우리 황수경 사모님은 오늘 어떤 레슨이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참 제가 그 가인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정말 매일매일 저를 들어오려고 이렇게 밖에서 문 밖에 예수님만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쟤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는 건 사실이 되게 좀 정말 하루하루 진짜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했어요. 아멘. 네. 영적인 가드를 늘 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가드 같습니다. 우리 정혜실 집사님은 오늘 어떤 레슨이 마음에 남으셨나요? 저는 이 창세기 말씀 보면서 마음이 찡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죄를 질 수뿐이 없는 연약한 나의 모습이 있고 음,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시간까지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네, 정말 예, 이 말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찡하네요, 목사님. 네, 예, 참 지금도 우린 진짜 아까 사모님 말씀하실 때 여기 말씀해 주신 성경에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을 때 내가 그 죄를 원하는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묶일 수 있으나 정말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 마음이 정직하고 또 주님이 내 마음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뿐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참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제일 축복이라는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참 애달프게 가인을 바라보셨구나. 저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 미리 아시고, 그때부터 막으려고 하셨고, 짓고 나서도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또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는 중에도 표를 주어서 언젠가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는 어떤 그런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벌써 창세기 4장부터 계시가 된 거구나. 복음서에 나온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더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모두 마치도록 할 때, 정혜실 집사님 한번 기도 안 하셨죠? 성경 공부 때. 오늘 한번 맺음 기도 해주시고 오늘 모든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시간까지 지키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죄를 짓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죄를 막아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목사님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되 또한 이 말씀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마음속에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되 주님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 그 큰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께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나의 심령이 또 성장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또 죄를 짓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털어놓기를 기다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헤아렸사오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이어가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빌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에디 집사님 하나님이여 이 시간 당신의 피 묻은 손 얹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피가 생겨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피가 쏟아날지어다. 우리 주님의 우리 흘리신 보혈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에디 집사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져서 우리 주님의 피로 신선한 피가 골수록 더 콸콸콸콸 쏟아져 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집사님 다시 강건하게 해주셔서 세임 얻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고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주어주신 시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상급받아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종강입니다. 오늘이 첫 번째 세메스터 종강이고 2주 휴강을 하고 그러니까 2주 휴강을 하고 아마 12월 첫째 주부터 다시 연이어서 창세기 남아있는 5장부터 11장까지를 공부하고 가능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올해 중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를 남아있는 세메스터 동안 하겠습니다.
2주 동안 방학입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창세기 읽으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다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네.